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아멘.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이 바른 교훈에 대해서는 우리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1장 9절 말씀에 바른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서 바른 교훈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너가 말씀을 강론하고 교훈과 책망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 가룟 유다 빼고 나중에 전가된 12명의 제자들. 나중에 제자들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어때요? 다 도망갔어요. 그럼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때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말씀, 내가 가야 보이자 성령이 오실 거다. 이 성령을 받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다 흩어지지 말게 하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전에 모여서 어때요? 성령님 받기를 위해서 어때요? 마가다락방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부활의 예수를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이제는 제자 행전이 아니고 사도가 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 모두 그렇게 제자에서 또한 사도로가 되는 성령님의 그런 만나는 체험과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부활의 복음, 우리 전도하고 할 때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신천지와 막 하나님 이단들이 많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막 보이니까. 그러지 않아도 너무 기승을, 특히 광주는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변질된 복음이 아니고 바른 교훈,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사도가 가르치는, 사도가 또 무엇입니까? 오늘 디도서도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죠. 이 가르침에 우리는 굳건히 서 있어서, 이 정말로 사람이 막 교주가 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하고 넘어뜨리고 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지옥 백성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계계에 우리가 바른 교훈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른 교훈. 그래서 이제 2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내, 온전하고. 아멘.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늙은 남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늙은 남자가 한 명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늙은 남자라고 하기보다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한 남자.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성숙한 남자. 성숙한 남자. 자, 성숙한 남자는 뭐 나이적으로 한 50 이상 이제 연륜이 있으신 분들을 말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절제죠, 절제. 제일 먼저 절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남자들은 잘 알다시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뭐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화평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쭉 가다가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절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모든 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제가 되지 않으면 어때요? 아니한만 못 해버릴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가 꼭 절제해야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영 분별함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우리가 이 부분도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 이 성숙한 남자에게 절제가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경건하며, 여기서 경건은 보통은 하기오스라고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네팔리우스라고 헬라어 원어로 뜻인데, 술 취하지 말라
이 술 취함을 이렇게 좀 절제하라 그런 말씀으로도 좀 쓰이는데, 여기 칼빈이라는 사람이 또 그런 분 많이 얘기했는데, 술 취함 절제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언행 절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말할 때. 예, 저도 좀 성격이 좀 급한 편이에요. 목포 사람이 다른 건 아니겠죠. 저는 목포 사람인데 성격이 좀 급해. 아버지가 엄청 성격이 급하죠. 저도 좀 그걸 닮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손해가 많아요. 예. 이제 좀 저도 이제 50을 조금 향해서 조금씩 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에 비해서 어리지만, 예, 조금씩 이제 좀 덜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도 말했지만 여기서 절제, 또 네팔뉴스는 생각과 언행에 대해서 굉장히 이 부분도 경건이란 말이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과 내 생각도 언행도. 특히 이제 정치적인 예를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정치적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이미 다 생각이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논쟁이 됩니다. 특히 남자들은 이런 부분에 더 막 싸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이 마음까지, 생각과 언행의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다음 부분이 있죠. 절제하고 경건하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신중해라.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할 때, 특히 교회에서는 어때요? 정치 얘기는 백해무익이, 백해무익. 예수님 얘기하기도 어때요? 부족한 시간. 아멘. 네, 그러니까 절대 백해무익이고, 어떤 얘기? 복음된 얘기. 아멘. 은혜로운 얘기. 아멘. 나의 간증 얘기. 아멘. 예, 그런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말할 때도 그 절제가 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신중이 뭐예요? 신중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한마디 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한마디로, 성급한 한마디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말을 하고, 이 생각과 언행. 근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생각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신중하게 또 생각해야 되고, 경건하게 또 절제함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듣고 너무 볼 게 많잖아요. 요즘은 화면도 그러고 볼 것도, 요즘 또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볼 거 들을 거 너무 많은데, 또 마시는 것도 있죠. 뭐 마시고 먹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올 한 해는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경건이라는 말, 아까도 말했는데, 이 부분에서 매사에 우리가 언어의 신중함으로 주님께 덕이 되고, 주님께 영광 되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아멘. 자, 3절에 누가 나옵니까? 늙은 여자인데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죠. 그죠? 여기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숙한 여자. 성숙한 여자. 성숙한 여자. 그래서 성숙한 여자는 여기는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와 같이 행실이 어때요? 거룩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향기 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저분 보면, 참 저 집사님 보면 참 예수님 보는 것 같다. 예수님 닮은 인품. 그런 분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기품이 있죠. 기품이 있어요. 기품.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늙은 여자분이 한 명도 없는 성숙한 집사님들, 그래서 기품 있는 우리 광산교회 집사님들인 줄 믿습니다. 안미술에 적은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이미 그러시죠. 그래서 행실이 거룩함으로 바로 기품 있는 말씨, 예수님 닮은 말투, 예수님 닮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행실이 거룩하면 어떻게 해요? 모함하지 말라. 성숙한 여자분들이 이게 강한가 봐요. 모함하지 말라. 늙은 여자, 이 성숙한 여자, 이 부분에서는 모함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비난하고 수근거리는 거, 뭐해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보이니까. 이게 나이가 차면 어떻게 돼요? 차면 찰수록 보이는 게 많아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하지 마라?
비난하고 수군거리지 마라. 그 사도 바울이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로마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리는 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살리는 말하고, 특히 젊은 세대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요즘 한국 교회가 참 안타까운 게 3040 허리층, 일할 층이 허리가 젊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살리는 말이에요. 우선은 살리는 말 해주고 힘주는 말. 그런 우리 성숙한 우리 여인들, 여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게 많이 보이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또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어때요? 더 많이 보여요. 더 자주 보여요.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시어머니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더 있는데 시어머니가 많으면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예.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살리는 말 해주고, 진짜 살리고, 섬김으로 살리는, 그래서 우리 성숙한 광산의 우리 여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산교회는 늙은 여자가 없고 다 어떤 여자만 있다? 아멘. 성숙한 여자만, 기품 있는 성숙한 분들만. 그래서 이런 예수의 향품을 가진, 예수의 향기 내는 기품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그리고 술이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것. 또 4절 시작. 그들로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젊은 여자들아 이렇게 살아라,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들로, 누구에게 하란 말이에요? 성숙한 여인들이 젊은 여자한테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교훈하라는 거예요. 남편과 자녀를 어때? 1번이다. 요즘 세대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한 8년 있다 왔는데 신기한 게, 이게 미국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한 10년 후가 미국, 10년 후가 우리나라인 것 같아. 굉장히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세대, 기피하고 막 페미니즘과 막 PC 뭐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 창세기 1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했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어때요? 여러 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막 뭐 그런 시간 아니겠죠. 그냥 제가 넘어가지만,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라. 아멘.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저희 가정도 그걸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자들에게 이 깊은 뜻을 알고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라? 젊은 여자들에게, 성숙한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해라.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 누가 주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인 되는 가정 만들 수 있도록 남편과 자녀를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남편 사랑해야죠. 그리고 자녀를 어때요? 사랑해야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자기 커리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보다, 특히 자기가 낳은 생명보다 중요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어떻게 해야 합니까? 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신중, 여기서도 나오죠. 신중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러기 전에 어때요?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언행이 예수님을 닮아간다. 신중하고 또 순전하고, 그리고 집안일 어때요? 하며, 집안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한다? 그거는 어때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일을 챙기고, 그리고 아이들과 가족을 생각하고, 그리고 어때요? 가장 중요한 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요즘 시대에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싫어하고 반발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를 주님이 주신, 교회 주신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해라. 쉽게 말해서 네 몸 생명 바쳐서 어때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자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여자는 어떻습니까? 남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가장의 그 권위에 질서에 복종하라. 이것이 뭐다?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6절로 한번 가볼까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게 권면. 자, 이렇게 너 이와 같이 젊은 남자 이렇게 권면해야 되는데 7절 시작. 범사에 보폐함과 단정함과 아멘. 범사에 매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여야 된다. 남자들이 젊은 남자들 범사에 내 자신이 그런 선한 일에 본을 보인다. 쉽게 말해서 우리 기독교가 이 교회가 안타깝죠. 저도 교회에서 태어나고 뭐 못해시네 못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요즘 크리스천 이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게 말은 어때요? 말은 사랑을 말하면서 저 부분 그런 말 사랑을 말하면서 어때요? 사랑이 없어. 말과 행실이 일치되지 않는 거, 언행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 그래서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말과 행동이 같은. 예, 그리고 여기서는 선한 일이 칼로스인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런 신적인 하나님의 그런 기쁨을 그 말씀 삶으로 사는 부분. 그리고 교훈에 부패하지 않은 바른 교훈이죠. 바른 교훈이 부패되지 않고 단정함과 우리 8절 시작. 책망할 것이 없는 부끄러워 우리가 약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젊은 남자는 특히 절제, 계속해서 마찬가지죠. 남자들은 절제하고 컨트롤, 셀프 컨트롤,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근데 인간의 통제는 한계가 있어요. 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성령님께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단락을 다 나누어 놓았잖아요. 우리 매일 성경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계속해서 단락이 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1절에서 우리 5절 읽었는데 마지막에 이게 다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면. 아멘. 나의 언행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이게 확장돼야 되는 나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난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행실로 인해서 또 마찬가지예요. 대적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티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그런 자들에게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쉽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거예요. 예.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9절 말씀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라. 아멘. 요즘은 종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 다닐 때 윗사람 있지 않습니까? 직급이 있거나 내 위에 상사들 그런 자들에게 대입해 볼 수 있겠죠.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웬만한 거슬러 하지 말라고. 당연히 말해야 될 거 말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10절 보면 시작. 훔치지 말고 오히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당시에는 주인의 일을 맡았기 때문에 주일의 재물을 이렇게 종들이 맡았기 때문에 훔치는 일이 많았어요. 내 걸로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저한테 정직해야 돼. 그리고 동전 하나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투명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 그 얘기를 들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 예수 믿는다는데 그러면 영광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그런데 어디 교회 다니는 거야? 그러면 광산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어때요? 아무리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러나 교회로 이끌고 올 수 있어. 우리 빌립 전도는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가장 효과가 좋은 전도가 뭡니까? 관계 전도예요. 90% 이상이 다 관계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 우리 구주의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멘.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셨어요. 아멘.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 그거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인 자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셔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양육하신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영생의 소망을 주셨어요. 인내함을 또 우리가 인내함을 또 그날까지 살아가야 돼. 천국을 향하여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근데 중요한 게 소망을 하나님께 주시고 우리 은혜로 우리를 건지셨어요. 죄에서. 그런데 삶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예수 닮아가도록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계속 그렇게 하신다. 그걸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주셨어요? 교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 교회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훈련시키고 양육이 있어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스라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한 의로움으로 뭐다?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되기까지, 천국 가기까지 어때요? 훈련시킨다.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출애굽하세 보십시오. 모든 백성을 은혜로 딱 구원해. 홍해를 누가 갈랐어요? 인간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보라, 너는 한 여호와 행하시는 일을 보라. 모세에서 홍해 갈랐어. 그런데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광야란 말이에요. 네. 훈련시키시는 거, 장소란 말이에요. 광야는.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훈련시키고 가르치신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예수님께서 몸 바쳐서 교회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이곳에서 우리 잘 훈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대회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광산교회 하나님의 빛을 계속 산 위에서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받는 것입니다.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세와 같이 훈련받아서 그렇게 영광 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4절, 15절. 1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 14절.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예수 피로.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예수 피밖에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게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게 다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그냥 하지 않아. 은혜 왔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다.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아멘. 이게 중요해요. 여기다 별표 3개 하십시오. 열심히. 저한테 필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저한테. 열심히 잘못해. 2025년도 한 해는 정말 열심히 좀 해보려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번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면 전도에 모든 분이 저보다 월등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나 열심히 하신 분들은 더 성령 충만하셔서 더 살리시는, 생명 살리시는 열심히 추구하시고, 좀 이번에 저처럼 올해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 선한 일에. 그래서 2025년도 우리 결산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그런 간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은혜를 엄청 강조했어요. 행위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어때요? 죽기까지 충성했어요. 자는 시간 빼고는 예수밖에 몰랐어요.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그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 어떻게 된다?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해야 옛날 성경 친백성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친백성 되시는
자기 백성 되시는 저와 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